오늘 추수감사절을 믿음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의 아버지라 부르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믿음의 출발점이 아브라함과 같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핵심은 그러니까 아멘하고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떠나라 그래요. 나이가 70이 됐을 때 떠나래요. 우리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태어나서 고향에서 성장하려고 학교 과정도 다 친구들도 있고 사업도 있을 것이고 기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70이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집도 땅도 다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떠나래요. 아브라함은 두 말도 않고 아멘하고 떠나요. 물론 많은 고민을 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 하면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게 있지만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지 가서 고생만 하라고 가라고 하지는 않겠죠. 아브라함은 떠나서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떠나지 않아요. 그들 자손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자 떠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늘의 나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후손들, 더 나아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내 배를 채우려고 내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아벨의 믿음은 한 절이에요. 성경에 보면. 에녹의 믿음도 한 절밖에 안 나와요. 노아의 믿음도 역시 7절 나와요. 노아의 믿음이.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9절까지 12절이나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럼 성경에 많은 양을 차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만큼 중요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많이 할애된 사람이 누군가를 보아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곧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도 한 절,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21절 한 절이에요.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도 한 절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믿음이 한 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삭의 믿음도 한 절밖에 안 나와. 우리가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요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잖아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그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12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중요한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하고 부르니까 내하고 달려가니까 네 본토 이 땅을 떠나라. 형제도 자매도 다 버리고 떠나래요. 떠나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시작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 믿음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서 고생만 했을 것이다 그러는데 고생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걸 준비해 놨어요. 기존에 고향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그 자손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가나안 땅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장에서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무조건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 그건 반발도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거의 2000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가 2000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창세기 12장부터 25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175세까지 살았으면 그는 75세부터 1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대요. 몇 살 때부터요? 75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래서 80세에 그는 순종하잖아요. 다 해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무려 12장부터 25장까지만 몇 장이 10석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1장부터 11장까지가 2000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반면 아브라함은 12장부터 25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유대교나 이슬람교 그들도
아브라함을 섬겨요. 아브라함의 종교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 없이 순종했다. 이유 없이 순종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유 없이 순종해야 돼요. 우리도 역시 이유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거기에 이유가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야 순종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쓸 때는 창세기를 근거로 해서 썼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가 평생을 살아온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우리가 주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자만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을 주는 자가 돼야 돼.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받는 자가 아니고 나누는 자가 돼야 돼요. 베푸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죠.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 75세 때 하란을 출발하여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1장 27절 28절 아브라함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예요. 데라에게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를 낳아요? 데라에게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대. 창세기 10장 29절 32절에 보면 갈대아 우루가 출발지예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잖아요. 가나안 땅을. 비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가다가 잠깐 멈춘 곳이 하나이라는 지역인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출발해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이라크 남부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남쪽 끝 지역이고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북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끝에서 북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을 남쪽 끝에서 시작해서 북쪽 끝으로 간 거죠.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장소가 갈대아 우르였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말씀한 것이 갈대아 우르예요. 가나안으로 떠나라고 그랬어요. 가라. 이게 두 명령이에요. 그 반면에 하나님은 7가지 약속을 해줬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만들어 주겠대요. 아브라함한테. 두 번째, 내게 복을 준대요. 복을 줘.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요? 우리는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축복도 기록이 있어요. 축복에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다는 기록은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뭘 준다고요? 복을 주어 그래요.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네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도 무엇을 내린다요? 복을 내리고 그래요. 제가 우리 김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제가 축복 대신에 저한테는 뭘 줘요? 복을 준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서로 기도를 해주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도를 해주는 이유가 우리가 서로서로 축복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 기도를 해준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 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 자를 저주하겠대. 일곱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행했던 걸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최고의 문명국이었어요. 오늘날로 보면 미국과 같아요.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너 저 아프리카 땅으로 가래요. 이거 가겠냐고요. 이 정도면 아브라함 정도면 모르긴 몰라도 경제적인 기반, 정치적 기반 이런 걸 모든 걸 갖추고 있었을 걸로 보여져요. 근데 그한테 가래 아프리카로 아멘하고 왔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땅으로 갔더니 복음이 전파되어 믿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인간관계를 중요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인간관계를 다 버리고 떠나야 돼. 경제적인 기반을 다 버리고 떠나야 돼. 땅도 사람도 다 버리고 떠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반이 있는 갈대아 우르르에서 떠나래요. 가나안으로 떠나래요. 이건 세상으로부터 떠나라는 얘기예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매이지 말고 네가 형제도 친구도 이웃도 오직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천국 땅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천국 땅이 어디가 있어요? 천국이. 죽어서는 천국이고 살아서는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너에게 영원한 나라를 준대. 그게 가나안이잖아요. 그걸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누가 누릴 땅이에요? 너희 자손이 누릴 땅이래요. 우리가 누릴 땅이에요.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이 땅을 주시겠대요.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있어서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이거예요. 당장 우리 박노선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해요. 야, 너 가진 거 싹 버려. 그리고 오직 나만 바라봐. 너 세상 거 다 떼고 했던 거야. 네가 세상 거 따라가 봐야 아무 필요 없어. 나 믿고 나 따라와. 내가 너 책임져 줄게. 하실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한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했잖아요. 했더니 어딜 가요? 가나안 간 거란 말이에요. 이거 못하면 가나안 못 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 부모와 형제 다 버리고 내가 했던 그 업 버리고 나를 따르라. 어떤 청년이 내가 나를 따르려면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못 따르잖아요. 못 따르잖아요. 그럼 가나안 못 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찌됐든 11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그들은 가나안에 간 거예요. 천국에 간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박노현 성도도 못 텐데 이건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해야 돼. 해야 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그걸 할 때 우리는 가나안 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 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영하고 여러분들 영은 하나인 거예요. 우리 서건사님 영하고 제 영하고도 또 하나고. 그래서 이 영이 하나여야 돼요. 우리 교회는 순수해요. 정말 순수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오직 처음에 어떤 관계로 맺어진 간에 지금 우리가 바라본 것은 순수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저는 천국에 있어요. 너무 편한 걸 느껴져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걸 얻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평안함을 얻고 이게 천국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편안하게 전달되고 받아들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에서 38절에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너희가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왔으나 이제는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 제자들을 불렀던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26,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지금까지 있는 모든 재산, 친척, 모든 관계를 끊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려야 제자가 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세상 거 바라보고 정말 내 무엇인가 또 내가 취하고 싶은 걸 바라보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나를 따르라니까 자기 재산 모든 거 다 버리고 떠났어요. 가족을 버리고 떠났어요. 야고보 요한도 부모를 버리고 떠났어요. 아브라함도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나가야 돼. 버리고. 그럼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형제 자매 모든 걸 다 두고 이웃과 재산까지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데 가능해요. 아까 영적인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면 가나안에 갈 수 있어요. 네. 이 세상은요, 이미 목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예전에도 세상이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진실하고 착하고요, 정직한 사람보다 사기꾼들이 더 많아요. 목사가 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정말 종말이 다가왔구나라는 걸 새삼 다시 깨달아져요.
세상 탓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신뢰가 없어졌어요. 이 세상은 신뢰가 없어졌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외에는요, 우리끼리 외에는 신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외에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와 우리의 사이는 어떤 사이다? 사랑의 사이예요. 사랑해야 될 사이지 신뢰의 사이는 아니다. 근데 영생을 얻으려고 보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영생이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지만 우리는 가나안에 갈 수 있어요. 이 신뢰가 없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까지도 의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까지도 의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과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끊고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잖아요. 원래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었는데 지혜로운 자들이 됐어요. 낮은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쓰셨어요. 누구를 선택해서? 나같이 못난 아를 선택해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아무리 잘났고 똑똑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똑똑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성경을 모르는 자예요. 진리를 모르는 자예요. 진리를 모르는 자가 아무리 세상을 살아가 본들 진리를 깨달아줄 수 없잖아요. 비진리 안에 살다 보면 결국에 어디를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 길지도 않아요. 잠시 잠깐이 아침 있을 것 같은 이 인생, 우리가 얼마나 살겠다고 비진리를 추구하고 비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냐고요. 우리는 진리만 추구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자꾸 버리는 연습, 떠나는 연습. 이 떠나는 게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고향을 떠나래요. 내 고향을 떠나는 영적으로 한번 우리가 기도해 보자고요.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거 다 떠나래. 내 안에 세상적인 거, 내 안에 내가 그리워하고 내가 갖고 싶어하고 이런 거 다 내려놓으래.